찬송가 18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환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한 3일 전 D-3 days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지요. 그 메시지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꼭 들어야 할 말씀이고요. 정말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에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말씀이죠. 마침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위용 있게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랑하듯이 보소서 하고 돌들을 자랑하고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는 말씀이 13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자랑스러운 건물의 크기 이 말 앞에 찬물을 끼얹죠. 이거 무너뜨려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세상의 끝, 종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죠.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가 올 때는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 찬송의 가사도 바꿔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있으니.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유익할 거라고 하셔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고난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첫 번째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이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우리도 알잖아요. 담이 선교회다 뭐다 이단들이 자꾸 우리를 꼬드기는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방황하게 하다 길을 잃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조심하라는 거죠. 한두 번 나타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나타난 줄 아세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하거나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데 게을러져 있고 성경 말씀에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교회 밖에 성경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그리로 유인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은 교묘하게 비틀어 놔서 독을 쳐놓기 때문에 거기 한번 빠지면, 발을 들여놓으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징조는 전쟁이 있다는 거죠. 나라와 나라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한 번도 전쟁이 없는 시기가 없었잖아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죠. 2차 대전, 6.25 전쟁,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오는 전쟁.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어버리고 피난을 가고 하는 이 재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튀르키예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5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고 20만 명 이상이 실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을 만큼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 재난이죠. 그런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9절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징조 세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서두에 이렇게 못을 박아놔요. 우리 번역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너희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 이런 재난의 시작 때 뭘 준비해요? 결국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방화범으로 누명을 쓰고 투옥되고 목숨을 잃고, 그래서 점점 지하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일상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지.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는데 이때 너희들이 무슨 일이 당할 것이냐 하면 권력자들 앞에 너희들이 끌려 나올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혐오범이에요.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는 누명을 씌워놓고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을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 앞에 공개 처형하는 그 자리에 세울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그들 앞에 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설 거라는 거죠. 당당하게.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 때 증거자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될 거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흔들릴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 교부를 끌어다가 온영 경기장에 이제 처형을 하려고 준비해 놓고 그 위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할 때 명언을 남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꼭 다니엘처럼. 그리고 찬송 부르면서 그 처형을 당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로마인들, 믿지 않는 로마인들이 깜짝 놀랐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순교자를 통해서 급속도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네로 황제나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들은 이들을 윽박지르고 옥죄고 핍박하면 이 확산되는 기독교 세력을 아주 약화시킬 거라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반대였죠. 핍박하면 할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더 기독교는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복음이 힘을 잃지 않고 이글거리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한편에서는 때로는 핍박이 있고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은 제 능력을 드러낸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종말의 시기에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권력자들 앞에 끌려 나올 때 나를 위하여 복음의 증언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메시지를 10절, 11절에서 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텐데 이와 같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권력자들 앞에 끌려 나올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말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내가 예상치 않는, 예기치 않는 순간적인 메시지들을 번뜩이게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부족한 저도요,
이렇게 설교를 매주일 하잖아요. 이렇게 준비된 말씀이 아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전혀 예상치 않는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 전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으시지만 더 놀라운 거는 제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질까?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정말 쓸모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토해내게 하시는가. 오늘 그게 11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종말의 때 핍박받는 그들을 향하여서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이 너에게 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누가 아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핍박자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겁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두려워하는 자리죠. 그 자리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라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신앙인들 중에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당당하게 서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간인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뜻밖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이 거룩하게 증거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소식을 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 하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오늘 말씀 12절에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형제나 부모는 위로의 대상이고 기대는 대상이지 미움이나 죽임의 대상은 아닐 텐데 결국은 고발을 하면 당국에서 고발을 하면 무슨 상을 준다든가 뭐 이런 조치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이거 추스르기 위해서 형제를 고발하고 죽게 만들고 그런 일이 아마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심지어 성경에서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는 일 외에는 다른 무슨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종말이라는 거죠. 이럴 때 오늘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핵심을 못 박아두죠. 끝까지 견디라. 이 말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정말 잘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이 종말의 여러 가지 이 사인들, 징조들, 전쟁이 터지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핍박을 당하면서 핍박자들 앞에 이 권력자들 앞에 세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두려워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통하여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식구들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종말의 때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조심하여 미리 잘 준비해서 어떤 자리에서도 그 때와 시기에 관심 두지 말고 오히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며 끝까지 견디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잘 견디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